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합당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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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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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터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그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한 그 기도가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한 가을 부흥회를 이 시간에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셨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두균 목사님, 오래전에 부천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며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서울 신학대학교에 교수를 가셔서 주님의 종들을 양육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두균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배출되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녔을 텐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고 돌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의 말씀 중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98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고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이재중 집사님은 금년이 해갑이시래요. 그래서 지난 가족 여행 다녀오셨는데 우리 이재중 집사님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을 부흥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도균 목사님, 모시기 어려우신 분이신데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매년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학기 중에 어려운 시간에 초청을 했는데 또 감사히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표어처럼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움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읽어주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실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신앙의 본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장 기본이 잘 채워져 있으면 나머지는 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중요한데 이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알아도 희미해지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저는 이제 실천신학자거든요. 전공이 전도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 필드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쉬운 말로 또 이렇게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주로 이 설교를 제목 설교보다는 설교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서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본문이 흔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신약에 구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외우시잖아요. 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다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압축 있게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가지고 좀 이야기체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찾은 성경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제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 실은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절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자유를 얻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의 분리 그리고 세상과의 구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모형론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그랬을 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의 설교의 초점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거나 지키거나 그리고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앞에 자막이 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2절인 것 같아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제가요 실은 이 출애굽기를 얘기하려면 서론이 좀 긴데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서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유월절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첫 것을 죽이는 거죠.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모형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물론 바로가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야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네가 안 보내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10가지 재앙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틀립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읽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방법이 구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 민족을 이루셔야만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열방, all nation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all nations, 모든 나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한 나라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나라를 대상으로 열방,
all nations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최소 단위가 one nat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서 이제는 한 민족이 될 숫자가 됐을 때 그 애굽을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오직 요셉만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 그죠?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땅을 나가게 하실 때가 있을 거다 보는 거예요.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간다. 그런데 애굽에 처음 들어갔던 이 야곱의 자손들은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1등 공신이잖아요. 나라를 살린. 그러니까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출애굽했을 때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러면 장정 한 명당 10명씩의 가족이 있었다고 쳐도 600만 명이에요. 그럼 출애굽 인구가 600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200에서 300만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60만, 장정 60만 명이 각각 60만 명이 아니라 그 안에 가족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을 합쳐서 대략 200만에서 300만을 봐요. 그러면 200만에서 300만이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구성 숫자가 되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열방을 상대로 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고난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실은 애굽에 이 왕조는 세습이 되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됐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그러고 보니까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저들이 손을 잡고 본국을 치고 들어오면 위험 요소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억압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억압을 하느냐면 흙과 지푸라기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벽돌의 개수를 찍어 만들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일 때까지 다 죽이라 그랬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죠? 제 성경에만 있습니까? 다 아시죠? 예. 그 정도로.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고난과 우리 신앙과의 연관성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금식기도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작정기도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감사원금은 해도 작정기, 아니 왜 승진했는데 작정기도를 합니까? 그죠? 항상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웠을 때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다가 반애굽인이 다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애굽에서 섬기던 이 신 저 신을 다 섬긴 거. 근데 그 신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아멘? 그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도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신앙이 잘못되는 요소가 뭐냐면 오늘날 위험해요. 특히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 일신 사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일신 사상은 뭐냐면요, 그냥 요즘은 뭐 대화가 중요하잖아. 왜 배타적으로 기독교만 신이,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그래? 다른 종교에서 믿는, 다른 단체에서 믿는 신도 인정해 줘. 그런데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최고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싸하죠. 이게 일신 사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신 사상으로 흘러가다가 신앙이 다 밑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우상이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반애굽인이 돼가지고, 애굽은 범신론의 나라예요. 거의 모든 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애굽 사람이 찾던 신들을 다 찾았을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찾다 힘들어서 결국은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400년 만에, 43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찾아가셨더라. 할렐루야.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우리 찬양대가 불렀듯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안 오시겠어요?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430년 만에 찾아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안 오시겠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시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에 대한 배려를 하십니다. 그 배려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나는 나만 외우는 줄 알았더니 따라 하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신을 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야. 이해되세요? 그 결과 출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도 같이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중심의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 기적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왔고 또 자유를 구하는 자들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만 듣게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였고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물이 중요했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한 미약한 인간이 그 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직도 나일강 한쪽에 신전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나일강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피로 변했잖아요. 야, 그게 신이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쳤더니 물로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치신 사건이고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야, 무서워만 하지 말고 지각적으로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섬겼던 신은 신이 아니었구나, 힘이 없었구나, 우상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바울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제는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의 모형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형이고 본격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생명이 있는 첫 번째 장자를 치신 사건이에요. 이게 유월절. 그런데 자 보세요. 애굽을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 사람처럼 살아온 히브리인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죽이면 어떻게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그 집 안에 첫 번째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일 때에 너희들은 내가 한 방법대로 하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지 않고 넘어갈 거야.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멘?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다시 한번 2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여기 왜 달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음력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다 살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날을 살아갈 거야.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진작에 죽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의 삶은 결별하고 이제 오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중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더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도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저 은혜 막 구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해준 삐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시험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처럼.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구원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구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뿐이다. 나는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다. 아멘? 우리 선조들은요, 이 구원만 떠올리면 그렇게 울었어요. 십자가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요, 참 많이 눈물이 나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 찬양 아세요? 속죄에 관한,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찬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아시죠?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좀 삐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사라진 사람은 감사가 사라져요. 아니, 구원해줬으면 됐지, 살려줬으면 됐지. 물론 살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 인생도 책임지시겠지만, 아멘. 그런데 이것 안 내놓는다고, 저것 안 내놓는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살려줬잖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살려줬잖아. 제가 올해로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간 지가 17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교회 개척을 2번 했어요. 목회를 좀 하다가 들어갔는데, 목회 경험도 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감히 견줄 바는 안 되지만. 그런데 아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어떤 성도가 이사를 가야 된대. 꼭 집을 갖고 싶대. 그래서 집을 꼭 가져야 될 이유를 대길래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아파트가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해 주셔서 시세보다 이렇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사를 안 가. 아니, 왜 계약하고 다 했으면 이사를 가야지 안 가요? 했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손 없는 나를. 난 그래서 제 손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손도 있고요, 손이 많아요. 그래서 난 손 없는 날이 뭔 날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쉬는 날이래.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손 없는 날이면 서로 이사하려고 하니까 이사센터가 비싸겠네? 더 비싸대. 그럼 왜 그날 가요? 예? 이미 귀신이 날뛰어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손 있는 날 갑시다. 그래서 그래야 싸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러네요. 나는 이미 죽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다 모든 거 책임지시겠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울면서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집이 괜히 싼 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서 안 팔렸대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그날 저녁부터 가위 눌리기 시작한대. 목사님, 이게 뭐예요? 망했어요, 망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됐네. 아니, 뭐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좀 깨름직하지만 그 덕에 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귀신이 나와서 집사님 절대로 장난 못 쳐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사람이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집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눌려요. 안 나타나요. 싸게 잘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두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실은 주님이 하신 이 2절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방식과 단절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왜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생일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난 날. 아멘. 그래서 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나는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이것을 아는 게 성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기에 나와요. 유월절은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를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잡을까요? 그리고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계속 나오죠? 여기도 찬송가에도 우리 계속 나오지 않아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잖아요. 죽임당한 늙은 양 그러진 않잖아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일까요? 이 출애굽기 12장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져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이 대신 졌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점도 흠도 없는 양, 수컷, 그 양을 잡으래요. 아유, 하나님 되게 까다로우시네. 뭐 이렇게 까다롭게 잡으래? 그냥 어린 양을 잡으면 되지.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보다 짧아요. 그런데 1년 된 어린 양의 수명을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약 30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나이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수컷을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양.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이스라엘의 양의 얘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양을 치는 직업이에요. 원래 힘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식용으로도 키우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제물로 쓰여질 양을 키운 거예요. 근데 양이 겁도 많고 시력이 약해서 1m 앞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갑자기 위태로운 일이 생기고 맹수가 들이닥치면 목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막 겁을 내가지고 이리저리 후다닥닥 튀다가 지들끼리 부딪혀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 씁시다, 기스라도 나잖아. 그러면 유월절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식용은 가능해도 농사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불침번을 쓰면서 잠을 못 자면서 양을 키웠대요. 뭐 내일 아니니까 별로. 여러분, 이걸 알고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소식을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유월절 제물을 점도 흠도 없는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 모형이었고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출애굽기 12장과 누가복음 2장이 이렇게 매칭되는 이야기를 대학교 때 들었어요. 저 조이 선교회 다녔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대표가 이태웅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탄절 즈음에 전체 모임에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전 속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 목자들이 뭐 대표적인 직업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과 연결해서 풀어주시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성경은 그냥 볼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체계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신약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대문에 피를 발라 이래도 되는데 피를 바를 위치까지 얘기해줘요. 어디냐 하면 문인방은 두 기둥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기둥의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왜 피를 바르는 장소까지 다 얘기를 해줬느냐면 이것도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문인방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이 찔려서 흘릴 피를 예표하고, 좌우 설주에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양손에 못이 박혀서 흘릴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드릴 팁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피는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아멘. 그래서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때때로 상처를 받고 때때로 낙담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서요. 근데 그것을 힘으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니잖아요. 요즘은 가을이라서 제가 좀 바쁘네요. 어제 저녁에도, 실은 주중에는 거의 안 다니는데 어제 저녁에도 다행히 인천 지역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제도 오늘도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왜냐하면 은혜 받으러 왔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만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어요. 딸 부자입니다. 큰 딸이 31살, 둘째 딸이 29살, 셋째 딸이 27살. 다 컸죠. 그런데 그 딸들 세상에 내놓고 키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아빠로서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큰딸 하효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둘째 딸 하효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막내딸 하효준,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그냥 한꺼번에 딸들 하면 되지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들이 연필 한 타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체인데, 그래서 그런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공격받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 노출돼서 공격받고 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그래요.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주님이 구원받았을 때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보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어디 가다가도 제가 소심한 A형이거든요. 막 무서워. 남자인데도. 그럴 때는요 기도해요.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 보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뭐라 하냐면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성경이 또 까다롭게 얘기하네요. 고기를 먹어라 이러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최악에?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은 떠날 채비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학자는 이 출애굽기 12장이 최초의 성만찬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는 위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그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데 왜 떠날 채비를 하느냐?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적지가 생겨요. 본향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나그네입니다. 영적 순례자.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요즘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읍시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제사장 세습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습보다는 뭐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재물적인, 경제적인 세습이 전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그죠? 이게 뭐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였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앞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신앙의 거장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았을 때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의 소망은 본향에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반열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근데 내가 힘을 써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요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고 지금 87세세요. 87세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좀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세요. 다른 건 다 말짱하신데. 그리고 걸음도 늦으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추석 때 모시고 왔는데 창살 없는 감옥이 됐어요. 나가질 못하니까.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김포에 좋은 요양원이 하나가 저희 제자가 새로 8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기로. 그런데 왜냐하면 그쪽에는 24시간 케어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좀 꺼내야 되겠는데 잘못 얘기하면 이건 어르신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고려장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나 그곳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제 적응하시느라고 좀 시간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집에 계시면서 시간 개념이 없으시니까 밥을 4번 드셨대. 그래가지고 야, 나 오늘 밥을 4번 먹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 한 번은 간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내가 예전에는 4번 먹었다 5번 먹었다니까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 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간은 존엄하게 살 수 없을까? 인간은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뭘 결정할 때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냐?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 내가 우리 큰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평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설교해 오셨죠? 저도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30년 넘게 목회했던 충북 제천을 떠나서, 아버지가 충북 제천에서 목회하셨어요. 떠나서 이제는 전혀 가보지 못한 김포라고 하는 곳에 요양원에 들어가시지만 그곳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의 장막이 될 뿐입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깊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계시를 받았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도 쓰잖아요. 아버지, 외롭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곳이 베델이 될 거예요. 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이게 남자끼리 좀 이렇게 잘 안 울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러세요. 오늘도 저 집회 있으니까 지산교회라는 곳이에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아들이 사역할 때 기도하는 것. 오늘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보면서 느껴요. 결국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려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가졌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느냐? 답을 얻었어요. 내려놔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 내지 않고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놓으시니까 결국은 자기 존엄을 자기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신 길 저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요양원이란 요양원 생각도 못했는데 제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교단도 우리 성결교단이 아니에요. 순복음 쪽에 목사님인데 갑자기 내 밑에 와서 논문을 쓰겠다고 박사과정인데 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8월 달에 와서 요양원을 김포에 크게 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원을 하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난 우리 아버지하고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추석이 돼서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보고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양원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양원은 아무리 크게 져도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밖에 못 받아요. 근데 크게 졌더라고요. 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저희 아버님 조남이 하자, 영자, 일자시거든요. 하영일 목사의 그날을 기억한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목회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월악산, 월악성결교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아침에 떠나면요, 그 당시 청풍이 다리가 안 놓여서 배 타고 또 가야 돼. 그럼 저녁에 도착해요. 근데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열정을 갖고 이곳에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지만 주의 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그때 찬송가 18번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네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하영일 목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갔던 그날을 기억한다. 그리고 딱 한 번 임지를 옮기셨어요. 충북 제천으로. 왜 옮기셨느냐 하면 우리 교단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아버지가 지방에 있어서 갔더니 감찰회가 교회 애들이 놀이터가 돼가지고 여기 애들 발자국이 뽀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런 걸 못 보거든. 제천으로 간다. 시내라서 좋긴 한데 또 개척교회네. 저는 개척교회만 2번.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그날을 또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억될 그 2날이 있기는 하지만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모든 연약함과 죄는 예수의 피로 덮고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은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을 보였던 그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영일 목사는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본향 바라보며 선조들이 먼저 갔던 그 반열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저둠의 권세는
손을 가슴에 좀 한번 얹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잠시라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 다시 살려주신 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조들이 걸어간 그 반열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끊었던 거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결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영적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 하나님,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내가 섬기며 사랑하지만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게 하신 것들 마음껏 누리며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성령의 진리인데 하나님 물질로도 뿌려 싸우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는데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